교재 15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방의 우상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무익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받게 되는 재난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도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모에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하나님이 아니여 헛된 것을 섬기는 일이지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1월 성신을 섬기고 일식과 월식에 벌벌 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무다. 기술공 한낱 사람이 만든 조각품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 경북 문경 점촌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마을 중간에 한 400년, 500년이 넘었다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이제 명절에 정류장에 내려서 항상 흥덕 느티나무요 하면은 택시가 할아버지 댁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정말 굵고 큰 느티나무였는데요. 마치 선앙당처럼 하얀 끈들이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랑 사촌 동생들이 그걸 보고 막 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어르신들이 이놈들, 니네 거기서 그러다 벌 받는데 딴 데 가서 놀거라 이러셔가지고 얼른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촌 동생들에게 한마디 했죠. 야, 저거 그냥 나무야. 나무가 무슨 벌을 내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경외할 이는 누구십니까? 6절에서 7절 말씀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찬양합니다.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만의 왕이시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만의 신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지요?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해졌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나라 아람을 구원한 구국용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신들을 기웃거립니다.
야, 저 민족의 신들이 우리보다 강성해 보인다. 저 민족이 우리보다 강성해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저 신들을 믿고 저 제단을 따라 짓고 하면 우리도 저만큼 강성해지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열방을 들어서 치시는데, 그것을 보고 반성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들어치시는 그 몽둥이를 바라보고, 야, 저 몽둥이 진짜 세 보인다, 우리도 저 금몽둥이가 되자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찢어지셨을까요? 8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은박이 피고 금으로 꾸미고 있을 뿐 나무 조각이다. 누가 참 신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분깃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분깃되어 주시옵소서. 16절에 야곱의 분깃, 여기서 분깃이란 돌아갈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12지파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중 특정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져 살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이지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 곧 재산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분깃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실상 가장 큰 분깃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내가 야곱의 분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곱은 다름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신다니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자 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중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으며 명예가 드높아 보이는 자도 있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다른 것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기쁘게 동행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이어지는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아멘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눈에 보이는 땅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또 내가 말한 언약의 규정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받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복이 넘쳐나는 말씀들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신방이나 개업신방 가서 읽어드리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근데요, 이 28장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몇 절까지 있을까요? 무려 68절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럼 14절까지가 순종하여 받는 복이면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는요? 맞습니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63절에서 6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시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늦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시나요? 왜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말씀이 긴 것 같습니까? 왜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이 미워 죽겠어서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 백성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자식이 비뚤어질 것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만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 큰 잘못을 한 제게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랬습니다. 너 엄마 다시 볼 생각하지 마.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그러셨죠. 네. 진짜 절 보기 싫으셨을까요? 제가 그다음부터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불렀을까요? 요즘 전화만 드려도 기뻐 뛰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정말 안타깝고 못난 짓을 했을 때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너무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가까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 왜 내 말대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왜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지 않았느냐 하셨을 때에 왼쪽에 몰린 염소처럼 저희가 언제요? 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부터가 그리고 온 신일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의 못난 자아는 죽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셔서 하나님 눈에 슬픔의 눈물 아닌 기쁨의 눈물 가득 고이게 하시는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다룬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분깃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분깃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늦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신일 깔끔이를 비롯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할 모든 손길 위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